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a show count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s a show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섭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5월 첫째 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뭐죠? 마가복음 베델감리교회 어린이부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열심히 작성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쵸? 여러분 너무 수고했어요. 정말 전도사님이 이 제본 이렇게 해서 딱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이 마가복음 나중에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꼭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전도사님 안에 가득가득 담기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뿌듯하죠? 우리가 한 장 한 장을 써가지고 한자 한자를 쓰다가 한 절 한 절을 쓰게 되고 한 장 한 장을 쓰니까 한 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겠죠. 전도사님이 오늘 보니까 날씨가 이제 좀 제법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여름 같은 느낌인데 우리 5월 이제는 정말 따뜻해진 5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도 더 마음이 따뜻해져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 한 가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5월부터 모두 코로나 이제 그런 제재가 풀리긴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 베델교회는 한 달 동안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풀리고 확진자가 갑자기 또 급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5월달 한 달 동안은 영상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6월 첫 주부터는 막 확진자가 막 급증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한은 6월 첫째 주부터 어린이부 예배, 바로 전도사님이 촬영하고 있는 이 소예배실에 우리가 원래 예배 드리던 바로 그곳 있죠? 그곳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 달 동안 확진자 더 늘어나지 않고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5월 첫째 주 어린이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히즈쇼 뉴스의 우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이 녀석을 그냥 차 세워! 나 말리지 마! 이 녀석을 그냥!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비가 40일간 내려 지구상 온 지면이 물로 덮이는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안타까워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한 생존자 가족의 말을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가족들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음은 니무롯이 만들고 있던 바벨탑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만든 또 하나의 비극인데요. 한 가지였던 언어가 갑자기 여러 갈래로 혼잡해지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타쿠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계속 악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죠? 아주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모델로 삼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계획이죠. 하지만 나라가 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많아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시작하죠. 한 사람이요? 놀랍군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 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집을 떠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에? 대단히요? 제가 대단할 게 있나요? 뭐 듣기 나쁘진 않군요.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 읽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안 읽는 친구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종서봐.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 종서봐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누군가 부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휙 쳐다보겠죠? 누가 나를 부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전도사님을 불러요. 종서봐, 교무실로 잠깐 와봐. 그러면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그쵸, 당연히 가겠죠. 그게 혼나는 건지 아니면 칭찬을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선생님이 종서봐 하고 부르면 전도사님은 네 하고 전도사님이 선생님께 갈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의 심부름을 정말 많이 했어요. 반장이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전도사님한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정말 전도사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른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종서봐 라고 부르면 전도사님은 선생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하는 마음보다 한 100배는 막 떨릴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무슨 이유로 부르신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뭘 잘한 걸까? 아니면 나한테 뭐 시키실 것이 있으실까? 이런 마음이 바로 들면서 네! 하나님! 하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쵸? 왜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 대상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누군가를 부르셨어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것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까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또한 삶의 많은 교훈과 답을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요, 아주 자세히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 빨간 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빨간색이 뭐라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너 떠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는 부모와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꼭 굳이 떠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 젖어 있었냐면요, 바로 이런 문화 속에 젖어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너무나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에이, 이거 우상 숭배하면 어때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우상 숭배하는 걸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당연한 거구나 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어봤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게 뭐냐면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이사를 했대요. 왜 이사했는지 알아요? 바로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한 거예요. 이제 이사를 한 곳이 무덤 근처, 이렇게 상이 많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나요. 그러니까 장례가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장례식장에 가지만 시골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집에서부터 상이 나잖아요. 그럼 시체를 이제 짊어지고 무덤까지 막 가면서 막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맹자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보니까 자꾸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사 간 곳이 어디였냐면 이게 시장 근처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뭘 해요? 또 가서 이제 상인들이 하는 걸 막 따라하고 다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맹자 어머니가 결심을 했어요. 안 되겠다. 정말 환경이 중요한 거구나. 이 아이가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하고 서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학교죠. 학교 옆으로 가니까 드디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요? 환경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이 어땠다고요? 우상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당연시 여겨지던 당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리고 오로지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했다?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야 돼. 친척도 떠나야 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일단 먼저 떠나라 하셨다는 거. 자, 또 2번째가 뭘까요? 우리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하실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하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 내가 너에게 보여줬지? 그 땅으로 가 있어. 라고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떠나요? 어느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다 안 했다? 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사님이 문 앞에 선물을 걸어두고 가겠습니다 라고 카톡을 했어요. 아니면 부모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전도사님이 문 앞에 걸어놨겠구나 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믿어요. 왜요? 신뢰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정말 크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여줄 땅, 나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그 땅으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보여요? 아브라함아, 너 집을 떠나라.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곳 다 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말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리고 너한테 복을 주겠대요. 그래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대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어요. 왜 이 별들을 보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중엔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 본 적 있어요? 엄청 많죠. 정말 지금은 우리가 빛이 많고 먼지가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일 때 있지만 맑은 날 정말 하늘 봐봐요. 얼마나 별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자손이 그만큼 많아질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루어졌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누구까지? 전도사님에게까지, 그리고 누구에게? 여러분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잖아요. 정말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이 별과 같이 많아졌잖아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요 20억이 넘는데요. 20억 명이 넘는데요. 20억에서 30억 명이 된대요. 얼마나 많아졌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무엇으로 통해서? 보여줄 땅으로 가. 너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버리고 떠나 라고 하시는 그 굉장히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무엇이었다? 아브라함아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처음부터 전도사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비밀인데요 하나도 안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정말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전도사님은 정말 여기서 군인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전도사님이랑 잘 맞았고 전도사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 나오듯이 완전 최전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나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첫 번째 꿈은요 잔디밭이고요 큰 2층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거기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지나가고 어떤 장면이었냐면 전도사님이 어디 선교지 같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선교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 마음에 음성이 들렸어요. 종서봐,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음성이 전도사님 안에 들렸어요. 전도사님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싶어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꿈속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속에서. 그때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종서봐, 그러면 너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전부터 가고 싶은 마음 1도 없었어요. 1도. 전도사님은 군인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으로 말미암아 전도사님 안에서 이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가고 그게 너무 기뻐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고 싶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또한 이야기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그림과 같이 여러분 귀에 속삭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전도사 하나도 안 하려고 했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사가 되는 과정까지 시작이 무엇이었다? 종서봐,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정말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이 인천 베델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이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말씀 책책 시간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못 들어본 친구도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솔직하게 적어주면 되고요. 긴가민가 한데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오늘 말씀 중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다른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두 이름을 적어보고 왜 달라졌는지도 찾아서 보내도록 해요. 힌트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힌트를 주면 바로 결정적 힌트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이름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는 17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이름을 또한 새롭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이렇게 변했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 자, 전도사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6월 첫 주부터 예배 정상화 된다라는 거, 바로 이 베델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이 한 달 동안만, 5월 한 달 동안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광고사항이 더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베델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수! 어떤 선물일지는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받으면 아마 기뻐할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선물 받고 예쁘게 말할 뻔했네요. 그쵸? 그것을 함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를 줄게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여러분 그것을 써서 이쁘게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알겠죠? 자, 여러분 진짜 수고했어요. 안녕. 예배 끝.